여러분 12대 133을 아십니까? 어메, 저게 무슨 말이요? 갑자기. 힌트를 드립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힌트를 드리기 전에 벌써 맞추시네. 1592년 선조 25년 때 임진년에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임진왜란이다, 임진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다 그렇게 말하죠. 일본이 명나라를 치는 구실로 이 조선을 통과하겠다고 말하고 침략해 오는데, 그때는 조선은 참 군사수에 비하면 형편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는 조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임금은 파천을 하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그러나 그때 바다만큼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그래도 바다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옥포해전을 기점으로 계속 성전을 하고 있었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전쟁이 다시 1597년 정유년에 또 한 번 크게 발발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까 말씀한 대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죠? 백이 종군한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앞두고 딸랑 12척 남아있는 그 판옥선을 보면서 임금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역사 기록으로는 13척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12척으로 133척의 일본과 맞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량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본은 패하고 물러가고 드디어 전쟁이 7년 만에 끝나게 되죠. 우리가 흔히 7년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598년 전쟁이 이제 끝난다고요. 이 명량이라는 아마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숫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12척의 배와 133척의 배,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어도 상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은 그 명량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또 놀라운 한 전쟁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대 얼마요? 13만 5천.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래도 12척하고 133척은 그래도 조금 뭔가 해볼만 하지만 300과 13만 5천, 이것은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300과 13만 5천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습니다. 완전히 다 격파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하반기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은 어쩌면 미디안의 13만 5천처럼 강력한 군대일 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13만 5천 그 거대한 숫자를 보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3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반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견고하고 아무리 세상의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어둠의 영은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300용사가 되어서 그 어둠을 뚫고 전진하며 마침내 승리의 칼을 꽂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하반기 어떻게 그런 승리가 가능한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지요. 오늘 기드온의 현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이들도 너무나 황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어디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들어가서 곡식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곡식은 넓은데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알곡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몰래 숨어서. 현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 불안감이 그를 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야, 저 거대한 조직, 저 거대한 세상과 내가 싸울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 먼저 절망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의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 중에서도 이렇게 극히 약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아니할 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것 같을 때 우리도 입에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금요일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제도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했지만 내 현실로 돌아오면 조금도 바뀐 게 없고 그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한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무력감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살롬이나 샬롬이나 번역하기 나름이죠, 그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거기서 기드온은 하나님,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사자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되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던 기도원이 샬롬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뜻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 아닙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은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가졌던 두려움과 무력감 그리고 열등감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샬롬으로, 평강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위협을 만납니다. 동족의 위험을, 강의 위험을, 그리고 곤장을 수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나는 I have no idea.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로 바울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너무 지금 아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못 구하니까 결혼도 자꾸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예 비혼주의자도 있고. 참 현실 또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넘어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싸고 있는 환경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뭘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아무런 일도 못하신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있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오늘 성경을 보면 그 300명이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해서 그 13만 5천 명 가운데
이미 죽은 12만 명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15,000명,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에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할 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숫자에 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중직자들 기도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순장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반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함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풍파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함대가 돼요. 함대. 여러분, 유람선하고 군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유람선은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유람선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대는요, 전투하는,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즐기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재밌게 보내다가 하나님께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적 함대의 성선에 있는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전쟁해야 되는 군사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사역, 또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군인이 헬레 빠져가지고 우리 허리만 하는 대로 군기 빠졌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군인은 군기 확립. 군인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반기 우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우리의 사역,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텐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반기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제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인 부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전성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하나님, 이제 3년을 지나면서 저의 사역에, 교회에 하나님 좀 새로운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 신앙의 어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번 하반기 진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멋지게 싸워보십시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세상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그 거대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능력의 주님께서 그 세상을 부수시고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의 주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사익동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영적 전쟁에서 대장 되신 주님 뒤에 꼭 붙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